하는 이 소교리 문답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소교리 문답은 대교리 문답서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함께 우리 교회가 속한 이 개혁 교회가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교리서인데요. 우리는 우리가 속한 교회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또 하나의 이 표준인 이 소교리 문답을 함께 생각하므로 우리 신앙이 이 바른 신앙 위에 더욱 굳건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소교리 문답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소교리 문답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 필요한 교리를 질문과 대답 형식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이 필요한 부분을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것이 교리 문답서라는 겁니다. 특히 교리 문답서는 대교리 문답서와 소교리 문답서로 나누어져 있고 그 중에 우리는 소교리 문답서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근데 교리 문답서를 그렇게 대교리 문답서, 소교리 문답서로 구분을 짓고 있는 것은 그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지서도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구분을 짓습니다. 근데 선지서를 그렇게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요. 이미 공부한 내용이라 잘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선지자들의 능력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렇게 구분을 합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이 능력 있고 조국을 위해 많은 눈물로 나아간 선지자들을 대선지자라고 하여 그들이 쓴 책을 대선지서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책의 분량에 따라 구분을 합니까? 책의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짧으면 소선지서로 구분을 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죠? 그 분량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책의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짧으면 소선지서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와도 동일합니다. 대교리 문답서와 소교리 문답서도 그 질문의 수와 관계가 되는 겁니다. 대교리 문답서는 총 196개의 문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소교리 문답서는 107개의 문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대교리 문답서, 소교리 문답서로 구분을 짓는 겁니다. 하지만 이 소교리 문답서에 기재되어 있는 그 질문의 대부분은 대교리 문답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대교리 문답서를 좀 더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 소교리 문답서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 개혁교회가 고백하는 이 신앙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과 대답을 통해 가르치는 이 소교리 문답을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교리 문답이 모두 몇 개의 질문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하였습니까? 107개. 근데 그 107개의 소교리 문답 중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가르치는 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익히 아시는 질문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또한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기 위함이고, 사람을 통해 찬양과 경배를 받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2장 8절과 43장 21절을 통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4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또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신약 성경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여 매사에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특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된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리문답서 제1문이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항상 즐거워하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때로 마음속으로 그렇다 하고 대답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 대답이 정해진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나면 기자들이 질문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을 미리 정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기자에게 약속된 질문을 하게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정해 놓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질문을 받으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게 된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질문들에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하지 않으면 창피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질문과 대답을 준비해 놓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정해진 답변을 한다면 그것은 영혼 없는 답변과도 같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면서 대답만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소교리 문답이 질문하는 그 첫 번째가 질문하는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정말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요, 왜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뜻으로 창세기 1장 27절이 가르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한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이 지구는 사각체와도 같은 것이어서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한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지구가 돈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공포하였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이 지구의 자전설은 많은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였고, 그것을 공포한 이 갈릴레오는 이 재판정에 끌려가 사형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갈릴레오는 사형을 면하기 위해 그가 주장한 지구의 자전설을 철회하고 이전의 학설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형을 면하고 그 자리에서 나오면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지구가 돈다는 사실을 체감하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지구는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구가 돌 때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태양이 지구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과학에는 문외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구나 달, 그리고 밤하늘에 보이는 이 별과도 같은 은하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움직인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은하계가 그 간격을 벗어난다 생각할 때, 그래서 지구나 달, 그리고 모든 별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할 때 이 전체 세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이 전체 세계는 그야말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큰 혼란 속에 이미 이 세상은 벌써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은하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자기 자리를 잘 지켜갈 때 은하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그 보호하심 속에 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은하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지 않으면 큰 혼란이 오는 것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사람 역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무의미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과 분쟁과 갈등과 이 난리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산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갈수록 더욱 혼란스러워져 가는 것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날의 모습을 그렇게 전해주고 있듯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아 혼란스러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역시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15장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7절은 각양 좋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 사람의 궁극적인 생명, 소망, 능력, 삶의 의미와 가치 등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삶의 중심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풍족하게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는 손길을 받을 수 있어서 안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부이심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즐거움에 항상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기에 더더욱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은 마치 인륜이 천륜이라는 이치와도 동일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일에 왜라고 하는 질문이 없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일에는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이치요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왜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당연한 이치요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 있어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사모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된 마음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으로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선하게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고민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나 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한 이치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고민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일까를 고민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소교리 문답이 가르치는 것은 영원토록 그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 시편 73편이 가르치는 것은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항상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우리는 범죄한 인생이기에 항상 기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듯 항상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납니다. 때로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항상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는 겁니다. 때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너무 하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오늘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기에 고난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또 하나 어려운 문제를 툭 던져 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기뻐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항상 바쁜 일을 주시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항상 불평한 일만 주시면서 감사해야 해.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우리들임을 잘 아시면서 꼭 놀리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때, 할 수 없는 것을 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슬퍼할 일이 있을 때 슬퍼하고 짜증 나는 일이 있을 때 짜증내며 불평할 일이 있을 때 불평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바국 선지자가 하바국서 3장 17절로 18절을 통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 앞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시편 73편 28절 상반절이 말씀하시듯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된다라고 하시지만 이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어쩌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보다 그렇게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된 것을 더욱 마음 아파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그럼에도 찾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범죄로 인해 너가 내 곁을 떠나는 것이 마음 아프다. 하나님께는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된 그 일이 더 큰 아픔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늘 변함없이 우리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교리 문답 제1문을 생각하였습니다. 소교리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음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행하는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도 다른 것에 있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으로 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의 자리를 변함 없이 잘 지켜갈 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우리 신앙의 자리를 변함 없이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또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